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하세요. 우리 드림 미라클 인사해 볼까요? 드림 할렐루야. 우리 러비에서 드림 채플 또 카페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도 인사드립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한번 많이 은혜 받으시라고 인사합시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16절부터 사도행전 20장 16절부터 번갈아 읽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더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한 목소리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지난주에는 드림데이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세종꿈의교회만 드림데이로 예배한 게 아니라 우리가 공주꿈의교회, 대전꿈의교회, 세종꿈의교회 글로리까지 했는데요. 우리 공주에서 또 우리가 드림데이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함께 모든 성도들이 흰 티셔츠를 입고 예배를 했는데요. 공주에서는 3번의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동일하게 공주에서 예배를 했는데 특별히 우리 세종에 주차하시기 불편하신 분들은 공주로 가시는 걸 제가 강추합니다. 공주는 주차장이 엄청 넓거든요. 그리고 바로 위에 또 경찰서 주차장도 있고 굉장히 넓게 우리가 같이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이쪽 다정동에서도 이마트 쪽으로 해서 가면요 금방 갑니다. 15분이면 갑니다. 그래서 주차가 불편하신 분들은 가는 경치가 또 죽여요. 그리고 유네스코 유산으로 제정된 공산성을 옆으로 끼고 가서 무령왕릉 딱 도착하면 무령왕릉 바로 앞에 우리 공주 꿈의교회가 있습니다. 대전에서는 2번 예배를 드렸습니다. 대전에서도 아이들과 또 어른들 함께 예배를 드렸고 우리 세종에서는 지난주에 4번 예배를 드렸습니다. 1부부터 4부까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도 드렸고 그 다음에 글로리 채플에서는 3번의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리 채플에서도 3번 예배를 드리면서 또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공주대전 세종 글로리에서 총 12번의 예배가 한 비전과 사명과 한 말씀으로 선포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흰 티셔츠를 입고 함께 적극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대전에서 연세 많이 드신 분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가족들한테 야 주일날 한번 입자고 이거 꼭 티셔츠를 사야 되니? 이렇게 물었대요. 근데 이거 주일날만 안 입어도 되거든요. 교회 이름이 없으니까 평상시에도 입으셔도 괜찮아요. 근데 그 가족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언제 우리가 티셔츠 샀어요? 우린 티셔츠를 다 선물로 받았는데요. 너희들 티셔츠 선물 받았어? 예, 선교 후원하고 우린 선물로 받았는데요. 이렇게 답변을 했대요. 뭔 소리인지 잘 모르시나 본데. 돈 주고 샀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우리가 여름 캠프와 다음 세대와 어려운 사람들에서 우리가 선교 후원하고 티셔츠를 선물로 받았다는 거하고 참 이 대전이 수준이 높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지난주 우리가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각각의 독립된 교회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동일한 비전과 한 사명과 말씀으로 함께하는 우리는 멀티교회로 꿈의 교회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가 되시는 걸 믿으시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꿈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도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우리는 진행되고 있는 여름 캠프에 여러분들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 집중하고 그리고 현 세대인 우리가 착한 성도가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가정, 교회, 이 도시, 우리가 살고 있는 조국은 내일이 없습니다. 최근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에서 책을 하나 발간했습니다. 동일한 내용으로 조사 연구한 것들을 지금 5년 만에 다시 발간을 했는데 한국기독교 분석 리포트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여러 한국 기독교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조사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특별히 이 조사 보고서에는 가장 눈길을 끈 게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에 대한 사회적인 신뢰도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5년 전보다 일반 사람들이 볼 때의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인 신뢰도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거의 똑같고 아니면 더 이미지가 나빠졌습니다. 교회가 착한 일을 하고 사회에 기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2.8%, 3몇 프로 이렇게 비하되고 무시되어지고 오히려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이기적이다 68%, 물질적이다 68.5%, 권위적이다 58%, 이렇게 나쁜 이미지로 기독교를 비하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정말 참담한 현재 현실입니다. 교회가 하는 수많은 착한 일들은 생각하지 않고 교회 문제를 확대시켜 부정적으로 보는 이러한 전략, 이러한 사회 분위기가 교회를 망치고 있고 점점 사람들을 교회에서 떠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단의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때가 바로 교회에 대한 이미지와 교회 본래의 사명을 다시 새롭게 회복해야 될 절호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미래학자인 최윤식 박사가 그가 쓴 책에서 이렇게 제언을 합니다. 새로운 시대의 소명에 맞게 교회를 새롭게 디자인해야 된다. 교회가 새롭게 디자인되기 위해서는 사랑의 수고를 회복하는 것이 현재 기독교가 처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의 수고를 회복하는 일. 결국 교회가 나눔과 베품의 삶을 통해서 착한 교회, 착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한국 교회, 한국 성도들의 내일은 보장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올해부터 계속 강조하고 있는 착한 교회, 착한 성도는 일회성 이벤트거나 구호가 아닙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마땅한 삶의 방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욕심 많은 사람, 탐욕스러운 사람, 이기적인 사람, 나쁜 사람,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설교한 자기밖에 모르는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어떤 사람. 반면에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착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헌신적으로 감당하는 몇 사람도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한 꿈의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나눌 하나님의 사람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꿈을 내 꿈으로 삼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육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마귀의 사람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마귀의 사람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위대한 일을 행했던 지도자 모세를 가리켜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고 말합니다. 모세뿐이 아닙니다.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고도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했던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될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의 마지막 유언처럼 던져지는 이 말씀을 통해 저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자기가 이제 내가 돌아올지 모르겠다. 22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겠다. 이런 위기 속에서 어쩌면 자기 인생의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순간에 자기가 사랑했던 에베소 교회 리더들을 다 불러냅니다. 에베소 장로들과 리더들을 불러냅니다. 에베소는 바울이 가장 오래 머문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3년 동안을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냈습니다. 그 사람들을 불러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명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명으로 산다. 사명으로 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정의하는 사명은 이겁니다. 내가 가야 되는 길, 이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내가 가야 되는 길이 사명이요. 그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시간과 물질과 열정과 내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목표를 이루는 것이 사명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다 가진 것 같고 성공한 것 같이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공허해집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내가 갖고 있는 주님께 받은 사명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우리는 무기력해지고 점점 허무해집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무기력해지고 마음이 점점 허무하고 공허해진다, 그러면 사명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만약 여러분들이 사는 길이 가시밭길이고 배고픔과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과 고통이 있어도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다, 그거는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길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이 바로 그랬습니다. 오늘날 사명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 가운데 죽음을 무릅쓰고 불을 끌어가야 되는 소방관, 돈을 받고 받은 사명입니다. 이 땅에는 돈을 받고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이 많습니다. 공무원들도 국가를 위한 사명으로 일하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돈 안 주면 그 일 누가 하겠습니까? 돈 때문에 받은 사명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받은 사명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받은 사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시킨 이 놀라운 우리가 받은 생명, 이 귀한 은혜 때문에 받은 사명.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받은 이 사명을 위해 눈물과 고통과 괴로움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말하고 그때쯤에 이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이 얼마나 심했냐면 너무 심했어요. 이거를 나중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때 내가 당한 고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고린도후서 1장 8절 말씀이거든요. 이 내용이 뭔지 아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러니까 이때의 바울의 상황이 어땠는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이 9절에 보면은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사명을 위해 살았습니다. 저는 이런 고백을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왜 당대 최고의 석학이고 뿐만 아니라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고 유대인으로는 바리새인 중에 정말 존경받는 가문에서 살았던 바울이 왜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의 참혹한 고통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복음 증거를 자기 사명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이 자기의 미래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이 땅에 절망하며 희망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만이 미래다, 하나님만이 희망이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바로 그 길을 향해 살았던 것이고 그 사명을 위해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위해 자기의 전 인생을 걸은 것입니다. 나아가 당대의 유대인들 몇 사람들만, 선민들만, 택한 사람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이 특권을 누릴 수 있다,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이 편협되고 왜곡된 잘못된 생각에서 이방인을 포함해 모든 사람들이 아무런 조건 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위해 내 인생을 걸겠다. 이게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은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게 어떤 개인의 능력과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뭐를 통해 하신다? 교회를 통해 하신다. 교회를 통해 하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당대의 유대인들로 구성된 이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들로 구성된 이방인 교회들이 복음 안에 하나가 되어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만드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등장합니다. 읽어볼까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왜 사도 바울은 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위협 속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오순절 전에 도착하려고 급히 가려고 했을까?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모인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또 모였고요. 그때에 이렇게 바울이 서두르는 이유를 우리는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알게 되어져요. 이때 당시에 로마 제국 전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지역은 흉년이 심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힘들지만 우리 모든 교회들이 헌금을 합시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도웁시다. 이런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각각 이방인 교회, 예배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각각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회들이 헌금을 모아 사도 바울이 이 헌금을 가지고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 도착해 예루살렘 교회에게 헌금을 전달하고 이방인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전달하고 이방인 교회나 유대인 교회나 우리는 복음 안에 하나다, 우리는 이 사명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원하던 바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바울의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이 오늘 본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지난주에 묵상하신 분들은 바울이 병을 고쳐줌으로 인해 가지고 온 한 도시가 바울을 죽이려고 막 소요가 일어났어, 폭동이 일어났어.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 오기만 해봐라, 이거 싹 잡아 죽인다.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모독하고 다닐 수 있을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언자들은요, 바울이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면 죽는다 예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교회와 복음과 성도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복음에 대한 사명으로 하나 되어지고 그리고 사랑으로 함께 할 수만 있다면 자기 목숨을 잃어도 괜찮다. 이게 바울의 심정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바울이 직접 고백한 이야기를 읽어보시죠. 같이 읽을까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만일 바울이 자기 개인의 안전만을 위해 생각했더라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대신 3년 동안 사역하며 큰 열매를 거두었던 예배소 교회에 목회하면서 그의 노년을 편안하고 안락하게 보냈을 것입니다. 전 이걸 보면서 솔직히 한 가지 회개한 게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제가 태국에서 선교사들 집회에 세미나를 인도해달라고 주강사로 초청을 받았는데 제가 가려고 다 비행기 티켓까지 끊어놓고 다 했는데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태국에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국제공항이 방콕에 공항이 점거가 되고 막 방송국도 점거가 되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도 나는 약속했으니까 가려고 그랬는데 우리 장로님들 중에 몇 분이 목사님 이런 때 가는 건 안 됩니다. 꿈의 교회 생각하셔야죠. 이래 제가 못 이기는 척하고 그때 안 갔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 속에 목도들이 공항을 점검하고 방송을 점검하고 비행기가 제대로 못 뜨고 막 이런 엄청난 상황 속에 누가 죽으려고 들어가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 킹 목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숨을 걸 만한 일을 발견하지 못한 이의 삶은 가치 있는 인생이라 할 수가 없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지금 여러분들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목숨은 걸 만한 일들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 못하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시간과 물질과 능력과 재능과 내 인생을 사명을 위해 살지 않고 내 사역을 위해 살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복음을 위한 사명,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사명자로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어디로 가는 길을 아는지 아는 자를 위하여 길을 만들어 주시고 축복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사명으로 살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그건 목사님이나 믿음 좋은 선교사나 사는 거지 우리 같은 일반 성도들이 뭘 사명으로 삽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사명자입니다. 첫 번째, 존재적인 사명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무슨 사명자? 존재적인 사명자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뭐예요? 우리가 존재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계획되었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존재가 사명입니다. 요즘 안타깝게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 세상이 됐습니다. 어떤 이유로도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의 존재가 사명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구원받았지 하나님의 슬픔을 위하여 창조되고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존재론적인 사명자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구체적인 방법은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내 몸을 사한 제물로 드려 예배자가 되는 것, 여러분이 존재적인 사명자로 사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존재적인 사명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하는 분들은 스스로 어떻게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존재적인 사명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행위적인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하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배서 6장 20절에 나는 감옥에서도 사명자의 삶을 산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행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욕심, 여러분의 이기심, 여러분의 체면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행위적인 사명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말 한마디, 표현 하나, 행위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아닌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지. 그냥 머릿속에 떠오른다고 입에서 나온다고 아무 말이나 아무 행동이나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소유적인 사명자로 사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소유적인 사명자. 소유적인 사명자. 여러분, 소유적인 사명자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다 누구 거라고? 하나님 거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열정, 내가 가진 은사, 내가 가진 재능 모든 게 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모 교회, 서울의 큰 교회인데요, 찬양 팀원 중에 좀 교회에서 페이를 받고 뭐 반주하고 이런 분들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교회 여러 가지 일이 있어가지고 좀 그만뒀으면 좋겠다 이랬다 봐요. 그런데 부당 해고 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교회가 또 졌네요. 그래서 무조건 해야 된다고. 이게 교회가 하나의 단체처럼 되어져 가는데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 거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믿음 안에서 자원하여 섬기는 것이지, 우리는 일로 월급 받고 일하는 게 아닙니다. 참 그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 거라고 하는 소유적인 사명자, 감사해서 감사의 선물로 표현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싹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간, 은사, 재능, 달란트 모든 것 하나님께 기쁨으로 사용하는 존재적인 사용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공지향적인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지향적인 인생을 살아야 돼요.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심각하게 무너져 내리는 결정적인 이유가 교회 성장이 목표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참 아이러니컬하게 제가 THM 박사 바로 전과정 대학원을 공부했을 때 제 전공이 교회 성장학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참 동의할 수가 없었던 일들이 많습니다. 교회 성장은 목표가 아닙니다. 교회 사명이 목표입니다. 교회는 사명지향적인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교회가 성장하기 위하여 성도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가 무너지는 결정적인 이유는 교회 성장이 목표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교회 사명이 목표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은 그 결과와 열매로 부흥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끝까지 우리 꿈의 교회가 이렇게 사명지향적인 교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행복을 위해 살아가지도 않아요. 사명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거 아세요? 우리가 행복을 목표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명을 목표로 살아가면 행복해진다는 거.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랑으로 행한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랑으로 행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읽겠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바울이 교회 장로들에게 말하잖아요. 내가 그동안에 모든 겸손과 눈물로 너희를 섬겼고 모든 시험과 고통과 고난을 참고 섬겼다. 왜 그랬을까요? 돈을 많이 줘서? 사례를 많이 받아서? 아니죠. 성도와 교회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이에요. 바울에게 있어서 사명은 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니까 사명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받은 사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받은 사랑 때문에 감당하는 사명이지,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이익 때문에 하는 사명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한번 집회 왔었던 만납교회 김병삼 목사님, 참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이 쓴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이 우리의 사명과 관계가 있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삶을 강권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힘들어도 버틸 수 있고요, 괴로워도 견딜 수 있고 답답해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줬습니다. 사랑이 희생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괴로워도 섬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 앞에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굳이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 이방인 교회들의 헌금을 전달하고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로 복음을 위한 사명자로 쓰임받도록 힘쓴 이유는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이기지 못합니다. 돈 많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이기지 못합니다. 힘센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이기지 못합니다. 사랑하면 목숨이 아깝지 않고, 사랑하면 시간이 아깝지 않고, 사랑하면 물질 쓰는 게 아깝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 부은 여인,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끼지 않고 향유를 다 부었는데 이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7장
47절에 말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혹자는 이 여인이 몸을 파는 여인이 있다고도 말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가진 것도 없던 이 여인,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것. 자기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컸고 자기가 받은 사랑이 너무 기뻤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 예수님의 팔 앞에 부어도 감사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하는 걸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교회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인 거지요. 바울이 본문에서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 사랑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사랑으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사랑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거 아세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사랑으로 행할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거에 대한 답이 나와 있습니다. 심판날에 한 사람이 옵니다. 예수님 앞에 가지도 못하고 저 구석에서 끼웃끼웃거립니다. 저는 세상에서 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주님이 말합니다. 달려나와 그를 끌어안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잘 왔다. 내가 세상에서 내가 굶을 때 밥을 줬고 내가 헐벗을 때 날 입혀주었다. 그러니까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주님. 아니야. 내가 사랑하는 내 이웃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구석에서 한 사람이 폼을 잡고 나옵니다. 아,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갑자기 주님이 그 사람을 향해 말합니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라 떠나가라. 아니 왜요? 제가 훌륭한 직분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고 내가 얼마나 많이 주님을 섬겼는데 너는 세상에 있을 때 내가 헐벗을 때 입히지 않았고 굶주릴 때 먹을 걸 주지 않았다. 지금 언제요? 네 이웃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전 여기서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걸 깨닫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단둘이 은밀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내 이웃의 삼각형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고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이 삼각관계가 신앙이지. 그래서 교회 안의 목장으로 우리가 교회 안의 공동체로 우리가 교회 안에 지난번처럼 하나됨을 추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신앙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통해 흐를 수 있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축복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착한 교회, 착한 성도, 착한 사역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중간 보고를 드리면 공주꿈의 교회는 여러 좋은 의견들을 받은 다음에 지금 두 가지 사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착한 우유 프로젝트입니다. 주민센터에서 독거노인과 어려운 분들 명단을 다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정한 사람들을 이 우유 요구르트 아줌마랑 계약해가지고 발효 우유 한 달에 2만 원 정도씩 돼요. 거기다 발효 우유하고 요구르트하고 해가지고 일주일에 4번을 갖다가 줍니다. 금요일에는 2개. 그래서 하루 걸러 하루씩 가니까 가가지고 혹시 우유를 안 가져가면 무슨 일이 있나 방문도 열어보고 아프시면 병원도 연결해주고 그리고 위급한 일이 있으면 119에 연락도 해서 돌봐주는 이 일들을 지금 공주는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점점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주대 교육나눔과 조인해서 이제 공주대 탈북자 자녀들이 한 70여 명 정도 되는데 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교육복지 우선 지원자 대상자들을 돌봐주고 교육시켜주는 여기 들어가는 돈도 우리가 후원하고 또 공주에 있는 청년 대학부들과 함께 교육 재능 기부도 하는 일들을 설계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전 꿈의 교회는 매 달마다 들어오는 걸 그냥 바로바로 다 사용했더라고요. 실루암 안과병원에 개안수술 어려운 분들 눈 개안수술 해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다문화 가정에 또 이름은 제가 모르겠는데 그 아이가 중환자실에 수술비가 없다고 했을 때 거기 수술비도 대주기도 하고 또 하천 살리기 EM볼 지원하고 성도들도 다 참여해 주기도 하고 이번엔 캄보디아에 기독교인이 왔는데 치료비가 없어서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 치료비도 주고 글로리 채플은 알다시피 미자리 교회 목회자 자녀들 20명에게 장학금도 지원하고
여기에 감동받은 또 다른 교회 목사님들도 같이 함께 하겠다고 약속한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세종에서 많은 다양한 착한 생에 대한 의견을 받았는데 여러 좋은 의견들도 있지만 우리가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이례적인 사업이 아니라 계속할 수 있는 일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 이름으로 하는 데는 다 교회를 얼마나 나쁘게 보고 종교단체는 아예 배제를 시켜서 그런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리더들과 상의해서 아예 비영리 청소년 재단법인을 설립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아예 교회 이름 다 떼고 비영리 청소년 재단법인을 통해서 때로는 필요하면 시하고도 연결하고 때로는 다양한 여러 가지 국가적인 사업도 그러고 아니면 우리 교회적인 활동들과 함께하고 있는 착한 사역들을 연결해서 여기서 주도적으로 앞으로 계속해야 되겠다. 안정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고 제가 이런 비전을 나누어서 또 열 몇 분의 많은 분들이 이 설립하는 부분에 그런 또 이 기본 재산도 또 기부도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많은 운영 자금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착한 헌금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필요한 후원하는 분들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착한 사역의 지경을 넓혀 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아의 아버지 조지 물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으로 우리를 판단하신다.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태까지 했던 것처럼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그리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낫다. 이게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착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교회가 사랑의 수고를 회복하지 않으면 교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일을 하는데 사도행전 20장을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망 선고를 받았다고 고백할 만큼 이 급박한 위기 상황 속에 그와 함께했던 자들이 그를 떠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시아까지 그들과 함께했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 명단이 4절에 바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명단이 쭉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어떤 위대한 일도 목사나 위대한 사람 홀로 할 수 없습니다. 함께하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도 바울을 위하여 자기 목을 내놓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었고 뿐만 아니라 이런 위기 상황 속에 도망가지 않고 함께 협력하고 함께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꿈의 교회는 멀티교회입니다. 어떤 분들은 문어밭이 확장이라고 모르는 분들은 비난합니다. 아닙니다. 독립된 각각의 교회가 이런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한 비전과 사명과 한 말씀으로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그 누구도 교회로부터 이득을 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착한 목사, 착한 성도, 착한 교회, 착한 사역하기를 기대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세우신 교회를 우리는 사명지향적인 교회가 되도록 기대하고 있습니다. 삶의 가장 위대한 도전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꿈의 교회 앞으로 비전을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복음에 대한 사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지로 실천하는 사랑입니다. 복음에 대한 사명과 복지로 실천하는 사랑, 이 두 가지가 균형을 맞추지 않으면 교회 미래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착한 교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이런 꿈에게 비전과 사명에 함께 가는 자들이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현 시대와 다음 시대의 미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축복을 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꿈이 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더 그리스도인,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